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하며 아름다운 일인 줄을 알기에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주의 크신 영광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픈 마음이 있으면 싸매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다시 세워 주옵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으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힘차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세계를 지키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간사님 대표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를 마지막 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그 한량없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려서 세상 것들을 쫓아가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미련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탓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자나깨나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구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현대사회 중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역할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을 갖고 나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참으로 개개인은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세상 것들을 의지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울려 퍼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그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은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견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영원 거듭났네. 주여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여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희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근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해 능히 끊을 소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함이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로 고백하고 감상금으로 주정금으로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가진 것, 시간, 달란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평가받을 때 잘했다 칭찬된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깨어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가, 교회들이 또한 개인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것은 그러한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힘들다고 그 속에서 거짓된 것을, 잘못된 것을, 비진리의 것을 선택할 때 시험에 빠진 것임을 봅니다. 시험이 있을지언정 시험에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험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정립하며 이 시험의 때에 다시금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긴 것처럼 극복한 것처럼 우리들이 이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옵나니 말씀을 전하는 이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사람의 생각과 말로 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잘 생각하며 듣게 하시고 잘 판단하며 하나님 말씀일 때 순종하고 만약 전하는 이가 잘못 전하면 그 말씀은 걸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빛이 되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숨 걸고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참 그 길을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걸어가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이 없어 문제인지요? 평안하기 위해서는 힘이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더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저것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게 행복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힘 없음이 아닙니다. 힘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2가지를 살펴볼 터인데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힘 또한 우리들의 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3가지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 부정 환자라고 하는 나병 환자, 또 이방인, 그리고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마태복음의 첫 치료하는 것으로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첫 기적이 이러한 사람들을 치료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세상에서 소외됨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가지 또 다른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건너편으로 가고자 배를 타셨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배를 타고 가는 데에 바다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큰 물결이 큰 놀이 일어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물결에 그렇게 큰 노래에 의해서 덮이게 되고 배에 많은 물이 들이차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건너편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로 동과 서를 가로지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지금 가시는 건데 그 길이 그 직선 거리로 20km 정도 됩니다. 배를 타면 바람이 순풍을 만나면 1시간, 그렇지 않으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어찌 보면 좀 짧은 거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이 파도가 많이 심하게 쳐서 배가 심하게 움직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하셔서 여전히 잠이 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가 그리 안 큰 작은 배입니다. 꼭 그 오늘날 대형 버스 정도 되는 그 크기인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파도에서 이리저리 흔들면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면 이 장면을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래야 이 장면을 잘 묘사할 수 있을까? 일러스트로 한번 그려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평안한 얼굴로 피곤하지만 평안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시는 그 모습, 이 모습은 참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셨지요. 그래서 피곤하셨습니다. 세상은 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지요. 그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죠. 열심히 살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하고 또 폭풍이 불 때도 있지요. 외적인 여러 가지 폭풍이 붑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평안히 잠잘 수 있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면 폭풍을 만난 제자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같지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딱 그 기도입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들이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하십니다. 파도치는 그곳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은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하셨습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천국 백성은, 천국인은 그렇게 폭풍을 치어서 진짜 죽게 생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너무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죽게 생겼는데 당연히 무서워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죽게 생겼으니 당연히 무서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다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죽게 생겼어도 거기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우리들도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 상황들을 겪어보셨겠지요. 죽음이 앞에 있어도 죽을 것 같았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었을 터인데 천국인은, 천국 백성은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지금 제자들이 진짜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환경을 잔잔하게 하실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천국인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하여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신뢰하는 것을 믿는 것,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니 혹 제자들이 이 폭풍에 의해서 바다에 빠져 죽어도 그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요. 지금 살아도 이미 임한 천국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천국 백성이요, 죽어도 천국 백성이요.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니 그것이 그리 두려워할 일도 아니지요. 폭풍은 죽게 생긴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은 바람이라는 것이, 바다라는 것이 인격을 가진 것이 아니죠. 이 책을 꾸짖었다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꾸짖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이 자연 재해는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자연 재해는 없습니다. 폭풍으로 이렇게 막 휘몰아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돼도 놀이동산처럼 파도 타기를 위해서 파도는 있을 수 있어도 사람들을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그런 폭풍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자연재해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에 대한 꾸짖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꾸짖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자연 이러한 것들과 어떤 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연재해와 싸워서 자연재해를 막 이기고 막 극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꾸짖음으로 순간 꾸짖으시면 바로 이런 자연재해들이 바로 제자리에 돌아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통제를 의미합니다. 자연과 예수님의 관계를 꾸짖는다라는 단어 속에서 대등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 저 도가 헬라어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바람과 바다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도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놀라우면서 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키는가 하면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주신 그 하나님만이 그 질서, 그 움직이는 거에 반대로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로 또한 창조주로 보면 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어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별로 안 놀라지요. 바라기는 우리들도 저런 경험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 형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셔도 여전히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환경들 속에서 때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심으로 폭풍이 멈추고 자연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더 놀라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람과 바다가 막 몰아쳐도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 속에서 잔잔하게 찬양하면서 그 배에서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할 것입니다. 당장 그러한 일들이 없어서 아직 모르지요. 여기는 누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에 참 그냥 그 속에서 묻혀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제자들처럼 처음엔 두려워했다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더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두려움도 없이 그 속에서 믿음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을까, 나뉘어지겠지요. 만약에 3등분을 한다면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면 가장 좋겠지요.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해 가고, 코로나19든 무엇이든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느 순간에 샬롬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힘은 제자들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찬란한 영광이 됩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 예수님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상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아도 그 백성들이 그 힘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요. 좋은 대통령일수록 백성들도 그 힘을 조금 더 영향을 누리긴 하지만 온전히는 못 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배를 타기, 예수님께서 배를 지금 타셔서 지금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배를 타시기 바로 직전이 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기 직전에 뒤로 머뭇거리는 모습들이 나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된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많은 힘듦이 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굴이 거하는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인자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힘든 과정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며, 또한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제자에게는 부모의 장례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들보다도 필요하면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보다 먼저 최우선순위로 따라가야 할 때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며, 그러한 것들은 다 필요한 겁니다. 머물 집도 필요하고 장례 치르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힘듦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바로 앞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 이제 배 타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의 그 힘과 그 권위를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힘은 고스란히 그 백성들, 그 제자들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제자들이 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상쇄하고도 넉넉히 더 남습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간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힘들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가는 사람은 아마 그 길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에 찬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천국 백성으로 이제 자라가는 것, 그 천국 백성의 길을 가를 때에 힘듦이 없다고 힘듦을 피해서 가고 힘듦이 없다고 그냥 자기 위로하면서 갈 것이 아니라 힘듦이 있음을 알고 이 모든 힘듦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기억하면서 가야 이 제자예로서 천국 백성으로 가면서 겪는 많은 힘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것의 영광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우리 가슴에 가득 담겨야 합니다. 배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로질러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거의 정확히 가버나움에서 정확히 반대편에 쪽에 있는 가장 먼 길이라고 할까요? 가장 호수 있으면 가버나움은 서쪽 조금 치우친 북서쪽이고 가다라 이 지방은 남동쪽입니다. 정확히 가로질러 온 것이지요. 그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이름도 쉽습니다. 가나다라에서 나만 빼면 됩니다. 가다라. 다른 보험서는 또 거라사라고도 되어 있기도 하지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가다라 해안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다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이 귀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지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귀신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귀신은 없습니다.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있지도 않은 것에. 이 귀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전부 뭐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악령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영, 곧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세상에 떠돌고 뭐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죽는 순간 바로 천국과 지옥의 예비적인 그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뭐 귀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처녀 귀신, 아기 귀신, 그 물에 빠진 죽은 사람 귀신, 그것은 실제로 귀신이 아니라 악령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무서워하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악한 영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힘도 강하여서 매우 지혜롭고 매우 힘도 강하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지요.
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귀신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을 무서워하는 거지요. 악한 영이 속임수로 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참 바보 같은 것입니다. 악령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악령들이 잘 알아요. 악령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아도 악령이기에 그는 구원이 없습니다. 악령이 말을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때는 뭘까요? 때가 이르기 전이다. 이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요 지금 심판하실 때도 아닌데 왜 우리를 지금 심판하시고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 천국, 예수님의 심판하심으로 완성된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아직 그때는 아닐지언정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임하였다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있는 계신 곳이 천국이 지금 더 확장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고 천국 백성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악령에 들린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작은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악령들은 그 예수님이 계시면 그 걸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야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것을 악령들이 지금 알기에, 그러나 아직 때도 아닌데 괜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괜히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심판의 때는 아니기 때문에 악령들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돼지에겐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돼지는 인격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모습을 보면 악령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조금 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악령이 이전에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 놨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나오라 하시니,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라 하시니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멀쩡한 돼지가 악령이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비탈길을 그냥 내리달아서 바다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물에서 몰사합니다. 악령이 몰사한 것이 아니라 돼지들이 몰사한 것이지. 악령은 이렇게 사람 또 돼지들에게까지도 파괴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령은 모습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뿔이 2개 달리고 있고 검은 망토를 입고 있고 또는 우리에게 막 힘들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악령은 목적은 파괴적인 겁니다. 파괴하기 위해서는 사탕발림도 하고 멋있는 모습으로도 오고 좋은 것도 주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악령의 모습은 막 무서운 모습보다는 때로는 무서운 모습이에요. 귀신과 같은 모습.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귀신과 같은 모습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더 화려하고
더 좋은 모습들일 겁니다. 중독, 집착, 부분적인 우울증 등 수많은 것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병이 있을 때 악령에 의한 것과, 만약에 우울증도 그래요, 악령에 의한 것과 병에 의한 것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신약성경 보면 어떤 부분은 악령을 쫓아내셨다라고 하고 있고, 악령을 쫓아내시고 또 병을 치료하실 때 악령을 쫓아내셔서 치료하고, 또 어떤 게 그냥 병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계선이 사실은 모호해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섞여 있기도 해요. 종교와 과학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마음과 이 물질적인 것이 다르다, 안 그래요. 플라시보 효과, 가짜 약도 40% 효과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가짜 약인데 불구하고 약이라고,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감기가 또는 일반 약, 그 아픈 것들이 40%가 낫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그런 질병들이. 마음이 아플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그 가장 병 중에 하나가 관절염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관절이 약한 분은 관절염이 많이 걸립니다.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그럽니다. 그렇게 때로는 경계선들이 딱 부러지지가 않아요. 악령도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들로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그러기에 모든 병은 막 귀신이 들린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잘못된 거고요. 그러나 모든 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어떤 병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팔이 부러졌어도 병원 가야지요. 그러나 그 병원 가면서 또한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령이 돼지떼에 들어가, 이제 돼지떼가 물속으로 들어가 다 죽었지요. 그리고 대신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두 사람은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일어난 일을 보지요. 33,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잖아요. 악령은 누구도 건들 수 없었는데 이 악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죽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재빨리 뛰어가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알린 거지요. 그러자 온 시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빨리 이 마을에서 떠나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악령을 쫓아내신 사건에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 힘에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사건들은 무엇인가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 속에는 더 큰 진리가, 더 큰 놀라운 일이니까 더 큰 진리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진리를 찾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진 그 사람들은 결국 남이에요. 남의 일이라서 그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행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또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돼지들이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행여나 내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께 빨리 마을을 떠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잃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이미 잃은 것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살도록 창조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천국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천국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저마다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신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그들 눈앞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잃어버린 천국에 대해서 생각은 있어도 금세 잃어버립니다. 생각은 안 씁니다. 사람들이 지금 잡고 있는 그 줄이 동아줄이라고 생각하지만, 튼튼한 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썩은 동아줄이지요. 악령이 두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무덤, 시체들이 있는 그 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모습이지요. 인간답지 못한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악령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을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들 속에서도 충만하게 있습니다. 모습만, 동굴에 있던 그 악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에게는 모습만 아주 추한 모습으로 임한 것이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또 그냥 놔둬도 악령이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놔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교묘하게 그들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도록 악령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잘 살고 있다고, 미친 모습이 아니니까, 멀쩡히 있고 멀쩡하게 먹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비진리 뒤에는 항상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이라고 이야기해서 막 그렇게 이상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악령의 영향입니다. 진리를 찾지 않는 것도 악령의 영향입니다. 우리들이 그 악령하면 TV에서나 이렇게 보았던 계속 지금 귀신 그러한 모습들만 생각하니까 악령이 돼서 그냥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악령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모든 모습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악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맛있는 그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맛있는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이 그렇게 흔히 세상 사람들은 머리 긴 그런 귀신의 모습입니까? 그냥 맛있는 열매를 따서 예쁘게 보이는 맛있는 열매를 따먹은 아주 겉으로 보아서는 아름답고 완전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악령의 작용이었습니다. 악령이 속은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다라 마을도, 오늘날 안산시의 도시의 사람들도 여전히 겉으로 머리 흐느끼고 뿔 달린 그런 귀신들은 사로잡힌 것은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미친 짓 행동을 하는 그런 방식의 악령은 아니지만, 여전히 거짓 가운데 머물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게 하는 악령의 파괴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러한 것들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제하시고 악령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기적에서 우리는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그 방향을 보아야 하겠지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손가락입니다.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 그 천국 가리키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힘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의 힘에 이리저리 그 조그만 힘 얻으려고 막 거짓말하고 막 거짓되게 살고 그것에 굴중하고 그것 가지고 교만 떨고 그것 가지고 그냥 죄 속에서 뒹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국인이 되는 것은 위험과 힘듦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영광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되면, 천국 백성이 되면 자연이 완전히 회복된 곳에서 이제는 살게 될 것이요, 더 이상 악령의 파괴적 공작이 없는 그곳에서 온전히 기쁨이 가득하게 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을 또한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힘을 꼭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세상의 힘에 그 굴종하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조주의 영광을 잘 묵상하고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폭풍치는 막 크게 유동하는 뱃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의 이 모습, 평안히 주무셨던 이 모습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힘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힘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저 자신도 이 부분에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명심하고 참 가슴에 더 많이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힘이 강합니다. 힘 때문에 힘에 끌려다니는 것은 세상들의 어떤 자연 코로나19만 정부 또 어떤 언론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돈이 없는 그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러한 힘에 끌려다니는 것은 내가 힘이 없을 때 이야기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힘을 가지고 계시기에 더 이상 힘 때문에 속상하고 끌려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면 됩니다. 폭풍이 부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신 그 배가 폭풍이 불어서 배에 그 바닷물이 들어차고 배가 막 요동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평안히 주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닌 줄 알기에 평안히 코로나19든 무엇이든 그 속에서 이 샬롬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 속에서도 힘이 없으면 막 그냥 도망다니기 바쁘고 주눅 들고, 그래서 겉으로는 어디 가지 못하니까 속으로만 막 더 분노가 생기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자신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기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분노보다는 사랑이 있고, 이게 샬롬입니다. 환경을 향하여서도 돈이 없고 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막 짜증나고 막 우울이 생기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화평이 있습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라고 그랬지요. 내 안에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겠지. 하나님과 이 모든 관계가 샬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 때문에 힘이 없어서 우리가 샬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샬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힘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예수님의 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언제나 늘 샬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두 가지 기적,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으며 또한 가다라 지방에서 악령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켜 주셨던 주님의 두 가지 기적 사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힘이 아니라 믿음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세상의 힘들이 우리를 아무리 참 끌고 다니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창조주의 힘이요 전능하신 힘인 줄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소동하고 더 이상 휩쓸리는, 스트레스 받고 짓눌려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개 아래, 그 품 안에 샬롬하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천국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장 1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비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세상의 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음을 믿으며 그 안에서 샬롬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